이건 정말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이슬람주의자 장악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이 영상 확인해 볼게요. 10억 명의 신도를 가진 이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조용히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전쟁이나 정치가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고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이슬람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35년 3월 27일 한때 카사블랑카 같은 도시에서 울려 퍼지던 아침 기도 소리가 이제는 많은 동네에서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스크들이 비어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00년 동안 문명을 형성해온 이슬람 신앙이 단 20년 만에 전례 없는 쇠퇴를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무해해 보였던 와이파이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누군가 스마트폰이 십자군 전쟁보다 이슬람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망상에 빠진 이로 여겼을 것입니다. 네, 분명 그렇게 여겨졌겠지만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듯이 인터넷이야말로 이슬람주의자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복이나 힘이 아니라 정보라는 조용한 혁명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디지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온라인 연결성이 이슬람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전례 없는 변화가 연결된 세상에서 무슬림 신앙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밝혀볼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이슬람에 가하는 일은 사실 이전에도 있었고 그 유사성은 충격적입니다. 15세기 유럽,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갑자기 사제들은 성경에 대한 복정권을 잃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라틴어로 성경을 해석하며 접근을 통제했고 사실상 구원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쇄기의 등장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성경이 각 지역 언어로 번역되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처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순, 부패,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규칙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그는 수도사이자 신학자로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즉 돈을 내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식의 행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95개조 반박문은 이러한 부패를 지적하며 구원은 돈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쇄기 덕분에 그의 사상은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졌고 교회의 종교 사상 통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루터로 인해 분노했다면 이후의 사건을 들어보세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는 새로운 교파들과 논쟁 그리고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 반대자들의 거대한 물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성직자들이 영적 진리에 대해 독점적으로 주장하던 것이 산산이 부서졌고 유럽은 개인의 해석과 독립적인 사고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쇄기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종교적 교리를 사실상 해체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성경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그들은 교회의 관행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적인 조리들까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말이죠. 정보에 접근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실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은 인쇄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책이 굉장히 비쌌으니까요. 지금도 책은 비싸지만 인터넷은 모두가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적이고 분산된 변화로 종교기관들은 구원과 도덕의 유일한 심판자 역할에서 벗어나고 한때 절대적이던 권위도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계몽주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는 과학, 철학, 이성이 중심이 되기 시작한 시기였죠. 그 결과는 종교 전체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유럽에서 세속주의가 부산하게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흐름이 커지며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 대신 세속적 세계관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세속주의가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종교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정말로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 자율성을 갖게 되면 사회가 변화한다는 흥미로운 지표이기도 해요. 세상이 변하죠. 그건 알아두면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종교적 신앙이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대부분이 자신을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혹은 영성은 중시하지만 종교인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인쇄기가 이 변화를 촉발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인쇄기가 기독교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었다면 왜 이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받지 않은 걸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는 7세기 메카 근처 동굴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학과 서사를 아라비아 종교에 통합했다고 봅니다.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바다 가르기 등 많은 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지만 아라비아 맥락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 근대화에 적응하고 계몽주의와 같은 보존에 맞설 시간을 가졌던 것과 달리 이슬람은 제국, 칼리프 체제, 그리고 엄격한 성직자들의 통제를 통해 그런 변화를 대부분 피했습니다. 이슬람은 해석과 권위에 대해 더 강한 통제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적응의 차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는 각 종교가 과학적 발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 말하는 대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Which is true, right? So you have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맞죠? 갈릴레오는 17세기에 천동설에 도전했고 가톨릭 교회는 결국 지동설을 받아들였습니다. 19세기에는 많은 기독교 교파가 다윈 진화론 수용을 위해 창세기를 재해석했습니다. 반면 많은 이슬람 선직자들은 진화론을 거부하고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합니다. 2018년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여러 국가 무슬림의 진화론 수용률은 약 27%, 선진국 기독교인은 68%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두려움을 통해 통제권을 확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한 통제는 신앙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 일어난 배교 전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이슬람을 떠나기로 결정했죠. 그의 사망 이후 첫 번째 카리프였던 아부바크르는 이들을 다시 이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잔혹한 군사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배교, 즉 이슬람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은 체계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특징이었죠. 이슬람 생존을 위해 반대 의견을 철저히 억압했고 무함마드와 동료들의 순수한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모두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맞게 신앙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눈총을 받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끝장나게 만드는 종교라니 정말 멋진 종교 아닌가요? 정말 멋지네요. 우리 정말 좋아하죠. 모두를 위한 사상의 자유라니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보다 더 통제적일 수는 없겠다 싶을 때 더 심해졌어요. 이슬람 교리는 신도 통제에 중점을 둡니다. 쿠란도 신자들에게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경고하죠. 믿는 자들이여 너희를 괴롭게 할 일에 대해 묻지 말라. 쿠란 5장 101절로 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질문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호기심과 지적 탐구가 억제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하디스에서 무슬림 중 가장 큰 죄인은 질문을 많이 하는 자라고 하여 이를 강조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슬람을 부정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제 신앙에서 가장 큰 죄인은 질문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강간범이나 소아성애자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의심 없는 신앙이 미덕이고 질문은 위험해요. 질문이 교리의 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예상치 못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신념과 관념을 엄격히 통제했기에 이슬람은 서로 다른 여러 제국에 걸쳐 수세기 동안 놀라울 만큼의 획일성을 유지하며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직성이 바로 역설입니다. 변화와 탐구를 억압하는 신념 체계는 결국 취약해지고 붕괴 위험에 놓입니다. 과거에는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의문을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할 기반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며 모든 것이 변했고 국경 없는 공간에서 금기시된 질문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인터넷은 종교적 의문 제기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엑스나, 즉 북미의 전 무슬림 단체가 2023년에 배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 무슬림들은 온라인 포럼이 종교적 의심을 갖게 된 주요 계기라고 78%가 응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한 응답자는 디지털 연결이 어떻게 자신의 고립감을 깨뜨렸는지 설명했습니다. 배교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나라에서 자라면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의심이 혼자만의 것이라고 믿게 되죠. 하지만 인터넷은 그 환상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갑자기 내가 감히 속삭이기조차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질문을 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현실에서 공동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제공한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등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저항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이런 소통을 허용하지 않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슬람 내부에서 종교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주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은 그 본 모습이 드러났고 여러 갭이 벗겨지면서 모순과 도덕적 불일치 그리고 수세기 동안 진정한 검증을 받지 않았던 교리가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전례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신앙 체계를 가차없는 공개적 책임 추궁의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내몰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야기를 지배하던 종교 권위자들은 대중의 정보 접근성에 무력해졌고 해석 권한도 잃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데이터가 강력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무슬림으로 자란 사람들의 약 24%가 신앙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정말 큰 숫자입니다. 이는 같은 지역에서 기독교의 이탈률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낙인과 법적 처벌 때문에 이 추세를 추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배교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딧의 엑스무슬림과 같은 플랫폼은 4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X의 해시태그 엑스무슬림비커즈 등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심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연대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서구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젊은이의 최대 25%가 비종교인이라고 설문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신론이 테러와 동일시되는 나라에서 젊은이 4명 중 1명 이 종교를 의심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사회학자들이 가상우마라고 부르는 국경과 지리를 초월한 온라인 종교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공간은 신자,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전 신자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이슬람학 교수인 사미나 알리 박사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 역사상 전례 없는 현상, 즉 종교 해석의 민주화라고 설명합니다. 인도네시아 16세 청소년 EX에서 아라자르 학자들의 파투아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지지를 얻으면 전통적 권위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 된 통계 분석은 이러한 세대 변화를 강조합니다. 신이지와 같은 국가의 30세 미만 무슬림들 사이에서 종교적 실천이 17% 감소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교적 실천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는 한 사람이 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 종교는 가치와 의미를 주며 단순히 자신의 세상에서 목적을 찾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잠깐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우고 싶다고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Pool of Nations라는 훌륭한 채널이에요. 하지만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이슬람주의자들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은 이슬람주의자들과 싸웠지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즉 결국 십자군을 두려워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인터넷 덕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 문제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들은 여전히 인종차별 때문에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런 모습을 봤죠. 그들도 적응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들은 인종차별을 지적해요. 그들은 다양한 점을 지적하며 우리에게 자살적인 공감을 이용하죠. 가산의 새 책은 정말 놀랍고 이런 요소들을 모두 우리에게 사용해요. 하지만 인터넷은 사람들이 잠깐만, 우리가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주입받고 있잖아 라고 깨닫게 해주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기 싫어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게 우리 삶에 해롭고 원치 않는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 반발하는 움직임이나 온라인에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게 싫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단순히 배교자나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덕분에 현실의 것들을 식별하고 볼 수 있게 된 능력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과 다양한 관점을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유럽이 지금처럼 점령당하는 것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구로 작용하는 거죠. 이슬람주의자들 점령에 지친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나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종교를 부정하고 무신론으로 가야 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심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는 종교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종교를 의심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뭔가가 나쁘게 보인다고 의심하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에 당신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사회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터넷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